사람들을 보면 역사 가운데 우리 인류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 자신의 역사를 봐도 좀 이상해요. 제가 보건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반역하는 마음이 생길까 하는 그 생각을 해봐요. 역사를 봐도 그렇고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구약인데 거기를 보면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거예요. 모든 것이 가라 하면 왜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갈까? 매를 맞아야 돌아오거든요. 매를 맞아야.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매 때린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천국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믿으라 해도 믿지 않잖아요. 믿지 않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 해서 예수님을 고통을 가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달아서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의 장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분부를 하세요. 명령을 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겁이 나가지고 그 명령을 못 따르고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숨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 찾아와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들어가 싶어서 막 숨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 하나가 죽어야 일이 일어나요. 죽는다는 것은 아주 모질게 돌로 맞아 죽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그걸 보니까 겁이 나서 뿔뿔이 다 휘어져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 다음에 전 열방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도 꼭 어떤 섭리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 되질 않아요. 복음이 유럽에 다 뻗어나가는 걸 볼 때에 그냥 조용한 가운데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가. 저는 참 신기하다. 이게 우리 인간인가? 오늘 이 본문을 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거든. 그 박해 시대에 네로 황제가 실제로 근데 네로 황제는 단지 로마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만 박해했어요. 전 로마 제국을 다 박해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베스파시안이 있고 그 다음 타이투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딴 데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쳐다보질 않았다고. 근데 그 뒤에 이제 이어 나오는 황제가 다미티안이라고 그 황제가 크리스천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우리나라가 로마 제국이 더 이상 흥왕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 때문이라고 보고 옛날로 돌아가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었던 태양신을 믿게 하고 나아가서는 본인이 곧 신이라고 했습니다. 황제가 곧 신. 그리고 황제를 신이라 하지 않고 또는 주라고 불러라 그랬다고. 로드 주라고. 황제를 주로 불러라 그랬다고. 시인하라 그랬다고. 예수님 대신에. 그때부터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박해가. 그리고 그 후임 황제가 트라이안이라는 왕이 있는데 황제가 있는데 그분이 남긴 그 서신을 보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는 게 나와 있어요. 사실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총독을 지금 터키 북쪽에 있는 비시디아 지방에 보냈는데 플리니라는 총독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플리니가
그 지방에 가서 보니까 황제의 명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로마 령을 따라서 다스려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박해하라 해서 가봤는데 자기가 업무 파악을 하는 중에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크게 잘못한 게 없다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우상숭배로 옛날 로마 신을 다 믿으라 해가지고 그 성전에 사람이 바글바글 할 줄 알았는데 사람이 다 떠나고 텅텅 비었어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막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부하들을 시켜서 조사를 하라 그랬더만 이 사람들 생활이 아주 모범적이고 경건하고 남에게 해를 주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결속되고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거든요. 그래서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을 참형 또는 참수 박해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잘못된가 싶어서 그리스도 교인 두 여자 집사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참혹하게 고민을 해봤는데 조건을 걸었다. 너희들이 지금부터 너희가 믿는 주를 버리고 황제를 주로 시인하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고 너희들이 끝까지 부인하면 죽인다 했는데 이 사람들 얼굴에는 햇빛과 같이 밝음이 있고 웃음이 있고 두려움이 없고 자기 주를 자기가 믿는 그 주를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람들 과연 소문대로 사람을 잡아먹고 근친상간하고 등등등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떠도는 풍문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결국은 황제의 령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요. 여자를 죽여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황제한테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줘요. 답변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황제의 영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시킨 대로 하라. 그들이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그들은 없애야 된다. 차라리 흉악범은 살려줄지라도 그리스도 교인들은 살려주지 마라. 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 편지가 중요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중요하다고. 그 내용에 보면 남자보다도 여자가 믿음이 더 굳셌어요. 남자들은 겁이 나가지고 죽인다 하면 배교를 하라 그러면 그냥 믿음이 떠나는데 여자들은 끝까지 그 두 집사 이야기를 들었거든. 두 집사. 믿음이 여자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더 강한 것 같아요. 죽음을 불사하죠. 그리고 그 지방에 터키 지방에 쫙 퍼져나간 거예요. 그리스도 교인들이 쫙 퍼져나갔어요. 계속 박해를 하니까 지하굴에 들어가가지고 카타콤이란 지하굴에 들어가가지고 흙을 파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도 바로 이때에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할 때에 잡혀가지고 밤모섬에 가서 유배를 한 거예요. 유배를 당해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풀려가지고 에베소에 거주하면서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일서도 쓰고 요한 계시록도 쓰고. 그런데 그 내용이 좀 틀려요. 요한복음에는 믿음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를 믿으라는 것. 내가 이 복음서를 쓰는 지금 이 순간에 이 목적은 뭐냐면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이시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이렇게 기술을 해놨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다음에 요한 1서는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 1서는 사랑. 요한 계시록은 소망. 이렇게 기독교의 3덕목을 대입시켜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 서신을 쓴 것은, 이 글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이터널 라이프라는 영생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막 이렇게 용어를 아주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통하려면 같은 단어에 생각하는 게 같아야 된다고. 근데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데 같은 말을 하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관가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제가 일요일 날 그 설교 전에 제가 몇 가지를 제가 물었잖아요. 왜 물은 목적이 있어요. 같은 단어를 던져주는데 현타라고 제가 예를 뭐 이렇게 설명했는데 생각하는 게 틀리다고. 같은 뭐 이 시대에 같이 살면서도 던져주는데도 뉘앙스가 조금씩 틀리다고. 조금씩. 자,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냥 영생, 영원하게 내가 산다. 내가 그거 어떻게 믿어? 막연하게 다가오잖아. 지금 이때에 내가 잘 사는 현재 이 순간이 중요하지. 나중에 내가 이 비참한 모습으로, 이 힘든 모습으로 계속 사는 게 뭘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글을 적을 때에 그걸 너무 쉽게를 쓴다 이거죠. 쉽게. 그 제가 내린 결론은 그분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적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이 요한이 그렇게 강조하는 이 영생, 생명이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Assurance of Eternal Life라는 책이 있어요. 한 650페이지 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130페이지에 이 Eternal Life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는데 아주 공감이 가요. 아주 공감이 가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제가 생각하는 그 Eternal Life하고 똑같은 개념이더라고요. 똑같은 개념.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으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처음에 태초에 이렇게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께 계시니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그가 없이는 이 땅에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가 빛으로 왔으되 빛으로 왔다. 그 빛은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에요. 생명.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빛이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생명. 그런데 그분이 빛으로 왔는데 이 어둠이 그 빛을 몰라본다고 했어요. 어둠이. 그리고 요한 1세에 보면 또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생명에 대해서. 1장에 보면 시작할 때에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요한도 의심이 많았는지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이 만져보고 한 것을 내가 증언한다 이야기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그분이 증거한다 이렇게 해요. 영생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계속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 이게 아주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 생명을 이야기하셨거든. 생명을. 본인께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생명. 요한도 예수님을 빛에 비유하고 생명이라고 비유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빛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수도원 막 지금부터 한 1700년 전부터 부흥을 할 때에 수도사들이
이레마이트를 하면 속세를 떠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 마음속에 빛을 발견해서 사막에 사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빛이 뭔지, 내 마음의 빛이 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꼭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그래야만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진실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면 분명히 성경에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시다고. 마음 가운데 계시다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영이 말하게 하시거든. 영이.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 그래 좋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아서 곧바로 하신 말씀이 바로 핵심이에요. 네가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육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주 핵심이라고요. 핵심. 여러분들 마음을 움직이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영. 여러분들 혼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입술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그리스도로시라 시인을 하며, 입술로 시인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예요.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자,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영이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믿기 전에는 다 죽어 있어요. 내가 살아가요. 내가 살아간다고. 내가. 그런데 나라고 하는 또 다른 나가 있단 말이에요. 잠을 잘 때 잠자기 전에 내가 있고, 잠자는 내가 있고, 깨어난 후에 내가 있어요. 여러분들 맨날 자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깊게 생각하면 자기 전에는 나는 누구인가? 밤중에 이제 잘 시간이 되어 가지고 자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깨어나서 아침에 깨어났을 때 그 사람은 누구인가? 생각을 해봐요. 같은 사람인가? 그 사람이 나일까? 여러분들의 오리지널 모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깨어나게 한 그 영이 있다고요. 그 영이 여러분들 영을 잡아서 다시 연합한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주인입니다. 여러분들 주인입니다. 주인. 그게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 영이 생명. 자, 이제 깨달았다는 사람은 이 영이 깨어나면 이제 나의 혼은 그 뿌리를 여기 받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살기 때문에 나는 없는 거예요. 순식간에 없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아요. 알아가지. 예,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정확하게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로 그거예요. 그거.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안에 누가 사냐면 그분이 사는 거예요. 그분이 살기 때문에 옛날에 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분이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도 그분이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그분이 하게 하시고 내가 말하는 것도 그분이 하게 하시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또 나와 있잖아요. 나 안에 소원을 일으키고 행하게 하시는 누구라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곳곳이 정언을 하고 곳곳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도루묵입니다. 도루묵. 늘 제자리라고요. 제자리.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간증을 아주 자주 하는데 제가 스스로 제 병을 고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불면증을 고친 이야기를. 예. 내가 나를 너무 괴롭혔던 거예요. 나를. 예. 생각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원리를 알면 정말 쉽게 잠들 수 있고 아침에 아주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다. 이거 모든 게. 내가 내 스스로 타락의 넋으로 죽음의 늪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지 않게 내 속에서 그분이 하시도록 만들면 된다 이겁니다. 그분이 하시도록.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세 가지 이제 답을 주는 거예요. 요한이 세 가지 그렇게 될 때에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확정을 주시는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첫 번째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들으심이라. 그가 우리를 들으신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또 혼자 스스로 기도할 때에 세상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직면하면 이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죠? 구합니다. 그거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깊게 들어가면 그 기도의 차원이 틀려져요.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처음에 초보자의 기도는 무조건 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히브리서 보면 나의 정욕으로 또는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보면 본문에 보면 그의 뜻대로 하나님과 교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맞췄을 때 일치가 되었을 때 받아주시는 거예요. 일치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는 기도를 그분께서 들어주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차원에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굉장히 폭이 넓어져요. 나 중심적으로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다가 그 범위가 밖으로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떠오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떠오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그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기도를 마치고 나면 본인이 더 마음이 해피해요. 본인의 마음이 더 행복하다고. 그 사람한테 말은 해주지 않지만 나는 그래도 내 마음속에 누군가 시켜서 했잖아요. 기도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시켜서 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기쁜 거예요. 이루어졌다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광의 모습을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계속 나는 확정이 돼가는 거예요. 확정이. 그래서 15절에 보면 16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그 형제가 나오잖아요. 중보기도 그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분을. 자,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구분이 되어 있는데
캐톨릭에서는 이게 칠죄종이라 해가지고 구분이 딱 돼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한 1500년 글레고리 1세라는 사람이 교황이 있었는데, 그분이 캐톨릭에서 부르는 성가가 있거든요. 그게 그레고리안 성가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리라든지 또 이래 죄에 관한 이런 것을 없던 시대에 많이 치적을 쌓았어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죽을 죄와 죽지 않을 죄, 가톨릭에서는 딱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 죽을 죄는 오늘 이제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죽을 죄는 누구나 다 알듯이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나와 있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짓하는 죄예요. 하나님께 거짓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 예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재산을 다 정리해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바치라 했는데, 일단 남편이 일부를 감추잖아요. 그리고 사도 앞에 내놓아서 다 바쳤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온 게 왜 성령을 방해하느냐, 성령을 방해하느냐.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혼이 떠나버려요. 혼이 떠났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송장이 되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데리고 나가요. 그러고 나서 삽비라 아내가 와서 집에 왔는데, 또 사도가 묻습니다. 베드로가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다 바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말로 왜 하나님께 거짓말 했느냐. 또 혼이 떠나가 버려요. 부부가 동시에 죽어버렸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자신을 속인 것이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자기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속인 죄예요. 하나님을 속인 죄. 이게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다. 용서받지 못할 죄다. 그 다음에 계속 두 번째는 간단 없이 저지르는 죄. 간단 없이 회개를 해놓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해놓고 용서를 구하고.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지 아니할 죄는 자범죄라고 하는데, 자범죄 히브리서 12장 6절에 나옵니다. 죽지 않을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순간에 따끔따끔하게 징계를 하세요. 목숨을 빼앗지 않을지라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죄로는 징계를 하지 않으세요. 자범죄, 우리가 지는 소소한 죄 있잖아요. 소소한 죄. 그런 죄는 용서받을 죄입니다. 용서받을 죄. 그것은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 외에는, 그 죄는 다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도록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주시느냐. 우리에게 첫 번째는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셨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해하지 못한다. 그를 지켜주신다. 18절에 보면 어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느니라. 참 큰 말이죠. 큰 말이죠.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8장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선택된 자, 예정된 자, 믿는 자는 그 사람을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세상의 아무런 권력자도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람은 지켜주신다. 선택한 자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동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 그 시를 보면 여러분들 아마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이발소에서 봤는데 그 글이 참 가슴이 많이 남아요. 이 사람이 인생길을 이제 인생 막바지에 이제
다달아가지고 자기가 살아온 길을 쭉 덧없는데 그것을 이제 해변가에 있는 발자국에 묘사를 했어요. 지금까지 나 혼자 고독하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발자국이 한 개만 이렇게 쭉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 걸어갔으니까 나의 발자국만 뒤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삶의 막바지에 와서 돌아다 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계속 찍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니까 음성이 돌려와서 얘야 지금까지 너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항상 너 옆에서 같이 걸어노라. 예수님의 발자국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발자국. 네가 어려울 때 항상 함께하였다. 네가 고난받을 때 항상 함께하였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누구도 그 악한 자가 그를 해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 다음 마지막으로 20절에 보면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깨닫게.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의 진리를 볼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 그전에는 긴가민가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활자체로 보면 그렇고 설교를 들어도 그렇다 하는데 왜 나 혼자만 그렇게 되지 않나, 이해가 되지 않나, 다른 사람은 다 은혜를 받았나,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그리고 나는 예수 안에 속해 있구나. 내 마음속에 그분이 있다. 내 마음속에 그분이 있으므로 이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판에 보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까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날에도 이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다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생각나게 하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요즘 10대들 보면 내가 게임을 엄청 좋아 빠져 있다면 그 게임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내가 빨려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돌이라 해가지고 가수가 뭡니까 가수. 저 지방에 있는데도 지방에 자기가 좋아하는 누가 서울에서 콘서트 한다면 부모를 속여서까지 돈을 모아가지고 기차를 타고 서울에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근데 그 청소년들 마음에 만약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겠어요? 하나님 사랑 마음이 있다면 주일날 기꺼이 교회 갈 텐데 교회 가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일어나기도 싫고 그런데 그런 것은 그냥 막 그 안에서 에너지가 흘려가지고 친구들 같이 올려가지고 서울로 해서 갑니다. 보러 기꺼이. 뭡니까? 죄 짓는 거죠. 부모 속여서 속여야 되고 친구 집에 갔다 그러고 속여야 되는데 이 우상을 우리 마음에서 멀리하라. 예수님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어른들은 매몬 아닙니까? 매몬. 예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과 매몬을 둘이 같이 섬길 수 없다 했어요. 그 마음에. 우상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편하니까. 그게 있어야 되니까. 그게 이 시대에 자본주의가 아주 팽창한 이 시대의 문제예요. 특히 미국 같은 국가에서는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다 그거다 해서 미국 사람이 오히려 더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도 그렇지만 내가 보니까 모든 것이 그 원리에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오늘 이 시대에 목회하는 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하이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숙제입니다. 숙제. 우리 마음에서 그 우상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 건지 숙제예요. 숙제.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로지 나의 영으로만 될지어다. 스가랴 4장 나오죠.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할 때에, 자, 우리 마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영으로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그 뜻을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알고, 그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걸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동참하십니다.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영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모든 면에서 지혜를 주셔서 삶에 있어서도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도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명 되신 주님 안에서 기도할 때에 빛 되신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다 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적 분별력도 허락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